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 두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여름문답 제29주의 78, 79 문답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29주일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오해들을 좀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 시기였고, 이제 노마 천주교에서 이 성찬에 대해서, 세례도 그랬죠. 세례에 대해서도 약간 미신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미신적인 요소라는 것은 이제 그냥 그 세례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베풀고, 그 물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 성찬도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주장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견해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견해들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성찬에 또 알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성찬에 대해서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이 성찬에서 좀 있으면 네 가지 견해를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기념하는 게 있습니다. 기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를 계속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르게 배우고 나서 성찬을 통해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더 알게 되고, 또 그에 대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때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성찬에 대해서 이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바른 견해들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더욱더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78문답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78문답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제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인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자, 이 78문답에서 이제 묻는 것은 떡과 포도주가, 우리가 이제 이것은 내 몸이니,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면서 이렇게 하자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하면서 나눠줬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이 잔은 내 피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해갈 때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가 정말로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냥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 노마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으면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부분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제대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78문답이죠. 그래서 유사합니다. 세례의 물이, 우리가 세례를 줄 때 그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해서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상징하는 것처럼 제 씻음도 이 성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표와 확증이라는 인인 것인데요. 표와 확증을 주는 것처럼 성찬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서는 실제로 성찬을 행할 때 이 사제가 들어서 이제 축성이라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제 그 순간에 이 포도주와 떡이 예수님의 실제 몸과 실제 피로 변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견해들이 있었고, 종교개혁자들이 이러한 노마 천주교의 견해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을 했는데, 이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이제 몇 가지 나눠졌습니다.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천주교 사제였다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러한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천주교에서 완전히 극단으로 간 부분도 있습니다. 극단으로 간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이 실제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말하는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실제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네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네 가지 견해에 대해서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죠. 네 가지 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성찬에 대해서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것이 이런 화채설입니다. 화채라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그 떡이 또 피가 진짜 예수님 몸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가 실제로 변한다. 마치 신비한 마법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공제설이라는 것은 이제 루터가 주장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그 화채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라틴어로 선언하는 순간 실제 이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때도 비슷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때도 이제 사제가 오지 않더라도 그냥 이 산파가 죽어가는 아이에게 세례를 주면 그 아이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물 자체가 신비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일들이 구원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로마 화채설도 그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제 이 미신이 생기는 거죠. 미신이 생기고 성례 자체가 이제 뭔가 좀 신비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우상 숭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원행들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가장 좀 먼저 일으켰던 루터가 이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공제설입니다. 이 공제라는 것은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존재한다. 어떤 말이냐면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이제 이 떡과 포도주가 변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이런 것이죠. 이 천주교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공제라는 것은 떡과 포도주가 있지만 또 어떻게 되냐면 성찬을 행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육체적인 어떤 살과 또 실제의 피가 함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공제설입니다. 천주교는 하나만 있는 것이죠. 축성을 할 때 하나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나만 있는 것이고, 루터는 이렇게 성찬을 할 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라는 것이 있지만 거기에 함께 실제적인 예수님의 살과 육신의 살과 피가 함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루터의 공제설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하나만 주장한다라면 공제설은 거기에 이제 천주교의 것이 있지만 거기에 떡과 포도주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루터의 공제설입니다. 약간 이제 뭐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이 변하는 것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어떤 예를 드냐면 철을 이제 불 속에 넣어서 달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철과 함께 이 불이라는 열이 같이 그 안에 공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두 가지 성질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공제설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라는 그러한 성질도 있고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살과 피라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공제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실제로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것, 선주교가 주장하는 것과는 실제로는 이제 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이제 육신의 어떤 살과 피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견해들은 오늘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기념설입니다. 기념설인데 상징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기념설, 상징설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이제 성찬을 그렇게 이해하고 성찬을 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찬을 한 것이죠. 이 제번기일가 주장한 것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떡과 포도주는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가 뭔가 그 성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상징하는 거죠. 무엇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찢기신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떡과 포도주는 그것을 더 잘 우리가 기념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하나의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 또 행하는 이 의식들은 그 의식 자체가 주는 그 은혜는 없습니다. 그냥 그 의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 더 그러니까 눈에 과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빵이 찢어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지, 몸을 찢기셨지, 피를 잔해 부을 때, 포도주를 잔해 부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고 그렇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우리가 기념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성찬하면서 그냥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이렇게 혹시나 이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약간 부족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념설이고 상징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떡과 포도주는 하나의 장치인 것이죠. 우리가 어디 기념관 가면 이제 어떤 세워진 동상이나 어떤 상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과거에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과거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상징 매개체물이 있는 것처럼, 성찬이라는 것도, 성찬의 떡과 포도주도 그런 하나의 매개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기념설입니다. 그래서 이 쯔뱅길래 주신 기념설은 약간 이제 이 화채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아니다, 이 떡과 포도주에 어떤 의미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뭔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요소일 수는 없다, 이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이제 완전히 반대편에서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의 어떤 신비, 실제적으로 성찬 가운데 성찬을 행할 때에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제거해 버렸습니다. 성찬의 실제적인 은혜가 없어졌고, 이런 기념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사주 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이 없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이 성찬을 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제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념설이 되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이제 칼빈의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예수님의 실제적인 육신과 또 실제적인 그 피가 함께 공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그것이 기념을 상징하는 하나의 요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변하여 우리가 먹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의 변화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인한, 또 떡으로 인한, 살로 인한 그 은혜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찬을 자주 행할수록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제 이 노마 교회가 아니라 이 칼빈의 견해를 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실제로 단순히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성찬을 행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이제 이 과거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냥 과거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네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채세를 이제 반박하는 것이죠.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해서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떡과 포도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례적 용어라고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성례적 용어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불리는 것이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주장한 것처럼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보아서도 안 되고 주님의 몸과 피가 육체로 임한다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떡과 포도주가 기념 혹은 상징일 뿐이라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회에서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임재해서 실제적인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의 실제적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79문답은 이런 것입니다. 79문답은 그러면 이제 이 표현에 대한, 왜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약간 이제 애매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왜 떡을 자신의 몸이라 잔을 자신의 피라 하시는가? 왜 이렇게 표현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명확하게 이런 것이다 설명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79문답입니다. 우리 79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요리문답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로 이제 이것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표로서 보여주는 거 있죠. 보여줘서 한 사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요. 그 가르치는 사실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이제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은 우리의 육체적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육체로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는 우리가 몸으로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되고 또 우리 몸에 이제 이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몸의 양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또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그 몸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러한 표와 보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례가 다 그런 것입니다. 성례라는 것은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고, 실체가 이제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 육체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없어서 우리는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조금 더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주신 이유도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방법인데,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례를 제정하신 것이고,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영혼의 양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찬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성찬을 행할 때에도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동일한 은혜가 성찬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떡과 포도주만 실제 내 살을 먹는 것이고 실제 나의 피를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고 밥을 먹고 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몸의 양분이 되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날마다 주님께서 먹이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날마다 식탁을 베풀어서 이것을 먹게 하고 이 자녀들이 힘을 내어서 공부하고 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 성찬을 통하여서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실제로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이 땅을 신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상을 베푸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녀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것을 먹고 좀 힘을 내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그 가장 귀한 것,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로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묵상할 때, 배울 때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먹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이제 이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성찬을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이 성찬 가운데서 받아 먹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처럼 실제로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가 우리 안에서 영혼 가운데서 흡수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이죠.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역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것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죠. 그러기위해서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행하신 것, 주님께서 모든 고난과 순종 하시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 것으로 삼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성찬을 통하니까 그 성찬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면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찬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우리의 눈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요리문답이고 성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실제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와 인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확신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모든 순종이 나의 것으로 삼아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 성찬에 대해서 어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수행하면서 우리는 성찬의 과거의 의미, 현재의 의미, 미래의 의미를 우리가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과거의 의미로 보시면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일을 기억할 수 있죠. 떡이 찢어지고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과거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신 것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회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잘못 생각하는 이제 노마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사를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희생제물로 실제로 바쳐진다라고 여러분 주장합니다. 다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어쨌든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사를 드렸고 자신의 몸을 찢기셨고 피를 쏟으셨다라는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재 과거의 사건이지만 실제 현재 그 사건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충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이제 먹음으로써 우리의 몸에 실제로 결합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와 영적으로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보다는 떡을 조금 크게, 잔을 조금 큰 거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많이 먹어야지 좀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찬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준다고 실제로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먹는 게 좋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다른 나라의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커다란 이제 이 그릇이래야 됩니까? 거기에 포도주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고 그것을 주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마십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빵을 주어서 이렇게 이제 크게 떼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기념하는 행위라면 우리가 짜잘하게 표현이 그렇지만 작게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 순간에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먹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마시고 하는 것들이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신비하게 연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에 관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죠. 그때 우리를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될 인도할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이제 잔치를 베푼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잔치를 베푸라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래의 잔치가 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적인 음식, 잔치 가운데 배설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비록 우리는 또 이제 이렇게 하지만 간소하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베푸신 잔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잔치가 지금 우리가 이제 누려지지만 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더 기쁘게 누려지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와 아직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잔치가 어느 정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배설됨을 통하여서 나중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지금보다는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쁨을 그 잔치를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성찬을 행하면서 그것을 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하지만 이 잔치보다 더 화려하고 더 훌륭한 아름다운 그러한 잔치를 소망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것을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마실 때 단순히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할 때 내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주님께서 이 순간 나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지금 이 잔치가 배설된 것처럼 나중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증진시키는 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말씀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또 몸으로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믿음에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또 특별히 성찬을 행할 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식탁을 배설하고 있습니다. 그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날 우리가 그 주님의 자리에 나아가 그 식탁에 참여하여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